요한복음 4장 39절에서 42절 말씀 교도하겠습니다. 여자의 말이 내가 행한 모든 것을 그가 내게 말하였다 증언하므로 그 동네 중에 많은 사마리아인이 예수를 믿는지라. 예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믿는 자가 더욱 많아. 아멘. 여자가 증언을 했습니다. 사마리아의 우물가 여인이 동네에 들어가서 증언,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나에게 말한 이 사람을 와서 보라. 그리스도 곧 메시아가 아니냐? 이렇게 증언을 한 말을 듣고 그 동네 중에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믿었다 그랬습니다. 어떻게 믿었다는 얘기죠? 그리스도라고 믿었다는 얘기죠. 이게 참 중요한 겁니다. 증언함으로 믿었다는 겁니다. 기적도 아니고요. 예수님한테 직접 들은 것도 아니에요. 남이 해준 말 듣고. 증언이 사실은 우리가 예수님을 다른 사람들에게 소개하는데 충분합니다. 증언으로. 그 이상을 말하지 못한다고 해서 전도가 불가능하지 않습니다. 물론 내가 만난 예수님을 이야기하는 것이 객관적으로 예수님에 대해서 정확하고 바르게 말하는 것이냐를 물어보면 좀 부족할 수는 있습니다. 적어도 내가 만난 예수님 이상을 사실 우리는 또 전하기도 어렵습니다. 내가 모르는 예수님 어떻게 전할 거예요? 근데 그 정도만 가지고도 사람들 하여금 예수님 앞으로 이렇게 나오게 하는데 부족함이 없다는 겁니다. 이 여자가 가가지고 내가 옛날에 한 행동을 말한 그가 메시아 아니냐 이 말을 했을 뿐인데 사람들이 예수 앞에 나와서 믿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이 여인이 말한 증언 그 이상을 못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요. 그 정도로 충분한데 전도가 잘 안 되는 이유는 그보다 못한 말들을 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에 대하여 내가 만난 예수님에 대해서조차도 말을 못하기 때문에 문제입니다. 증언에 미치지 못하는 말로 복음을 전했다고 생각해버리면 이제 그게 또 문제입니다. 그러니까는 요거 하나 딱 던져준 다음에 전도했다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주면서 예수님을 믿으십시오. 예수님은 나의 구주입니다. 이렇게라도 말을 해야 되는데 지나가는 사람이니까 얼마나 붙들고 얘기하겠어요. 그런데 자 받아보세요 이렇게 던진단 말이죠. 그가 은혜가 있으면 이거 보고도 올 수 있겠지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말을 하는 겁니다. 증언. 최대한 우리가 만날 수 있는 사람에게 주어진 시간 안에서 할 수 있는 최대치는 그 말의 내용이 성격이 증언이어야 한다는 겁니다. 이 증언이면 사실은 충분합니다. 자, 분명히 우리가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이 표적을 행했단 말을 들었어요. 안 믿었어요. 니고데모 혼자 찾아와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렇게 물어봤을 뿐이고요. 근데 사마리아에서는 이 여자 혼자 들어가서 외쳤는데 많은 사람이 믿었다. 다 믿은 건 아니에요. 거꾸로란 말이에요. 예루살렘에서는 표적을 행해도 또 보여달라 또 보여달라 뒤에 가면 또 표적을 보여달라.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불을 보여달라. 이런단 말이에요. 그래도 안 믿어요. 이 사마리아에서는 예수님이 병자 고쳤다는 얘기도 없어요. 여러분 사마리아인이라고 다 건강했을까요? 그러진 않았겠죠. 유대인들보다 더 험했겠죠. 그런데 여기서는 표적을 행했다 소리 하나도 없는데 증언만 가지고 많은 사람이 믿었다는 것. 절대 우리 입이 할 수 있는 것을 과소평가하면 안 됩니다. 여인이 증언한 그 말은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증언이었고 그래서 충분했습니다. 보면 우리가 오해할 수 있는 것은 내가 행한 모든 것을 그가 내게 말하였다. 그러니까 저번 주에도 말씀드렸지만 과거사를 맞추는 거 가지고 메시아라고 인정할 수 있냐? 그건 점쟁이도 한다 그랬습니다.
그럼 이것을 가지고 어떻게 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증언했단 말인가? 우리가 이 말씀을 다시 한번 한 글자 한 글자 되씹어 보면 이 말로 증언이 됩니다. 점쟁이는 우리의 과거사를 맞출 수 있지만 내가 행한 모든 것을 말하지는 못합니다. 무슨 차이인지 아시겠어요? 이 말은 뭐냐면 내가 옛날에 했던 어떤 일을 맞춘다는 그것을 말한 게 아니고 내가 누구인지를 말했다 그 말입니다. 내가 어떤 인간인지를 말했다 그 말입니다. 나의 지나온 삶 중에 어떤 한 가지를 맞춰서 용하다 이런 말을 들을 만한 인간이 아니 그런 예수님이 아니고 내가 행한 일을 맞췄다 이 말은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나에게 말을 했다 그 말은 그러므로 너라는 여자는 이런 사람이야. 너라는 여자는 이렇게밖에 판단할 수가 없는 사람이야. 라고 내가 누군지를 말을 해버렸다 그 말이야. 무슨 차이인지 아시겠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누구 행한 모든 것을 그가 내게 말하였다 이 말은 예수님이 곧 메시아라는 말과 똑같은 말이 됩니다. 본문에 기록된 말은 예수님과 사마리아 여인의 대화의 모든 것이 아닐 수 있습니다. 성경에 예수님이 하신 일 보면 요한이 뭐랬냐면 다 기록하지는 않았다 그랬습니다. 어떤 사건은 그냥 아예 기록 안 한 게 있고 어떤 거는 일부만 기록이 되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그런 생각 들 때 있죠. 대화가 좀 짧다라고 보이는 그런 사건들이 있습니다. 그거는 대화의 전문을 다 기록한 게 아닙니다. 만약에 우리가 전문을 기록하면 말하다가 헛기침한 것도 이런 것도 기록이 되어 있겠죠. 그런 것까지는 기록 안 했단 말입니다. 대화의 제일 중요한 부분을 이렇게 딱 그대로 옮겨놓은 경우입니다. 그래서 복음서마다 대화가 다릅니다. 이게 전체 대화면 어떤 복음서는 이 대화의 앞부분을 기록했는 데 있고 어떤 데는 뒷부분을 기록되어 있고 중간에 핵심만 골랐지만은 어떤 복음서는 이렇게 고르되어 있고 다른 복음서는 이렇게 고르는 경우가 있고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마리아 여인과 예수님의 대화도 모든 이야기를 다 기록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근데 이 여인이 말하면 내가 행한 모든 일을 했기 때문에 네 남편을 데리고 와라. 나이는 남편이 없나이다. 이 말보다 솔직히 더 길었을 수가 있습니다. 내용은. 그러니까 여자의 말은 약간 그런 뉘앙스를 담고 있습니다. 요리 봤을 때 예수님의 이야기는 용한 점쟁이가 당신 이런 일 했지 저런 일 했지 요 정도 맞추는 게 아니고 그의 말을 들어보면 나는 하나님 앞에 죄인이라고밖에 말할 수 없는 그렇게 말했다 이런 말입니다. 자, 이제 이 말을 듣고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근데 믿고 나왔다 그랬어요.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것을 믿을 정도니까 과거사 중에 한두 가지 맞췄다는 건 아니라 그 말입니다. 자, 와서 이틀을 함께 유하십시다. 여기서 주무시고 하십시오. 이랬어요. 예수님이 이틀을 유하셨는데 이건 정말 대단한 겁니다. 왜냐하면요. 사마리아 사람들 다 깨끗했을까요? 봐보세요.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저 사람이 나를 부자로 만들었어 이렇게 말한 게 아니었습니다. 내 병을 고쳤어 이렇게 말한 게 아니고요. 말 그대로 하면 나 부끄러운 거 들춰냈다 그 말입니다. 그럼 나머지 사마리아 사람들도 예수 앞에 가면 나한테 있었던 일도 들춰내겠네. 나도 하나님 앞에 죄인이란 걸 끄집어 이렇게 밝혀내겠네. 그거를 기대할 수 있겠죠. 사마리아 여인에게 한 게 그거라면서요. 그걸 아는데 예수님한테 뭐라 하냐면 여기서 주무시고 가라는 거예요. 사마리아 여인이 남모르는 부인병이 있었는데 12년 혈루병 앓는 여자처럼 그걸 고쳐줬다 해서 그 동네 여자들이 다 나와서 남자들 몰려와서 여기 좀 머물러 계십시오. 그러면서 밤에 몰래 찾아서 저도 무슨 병이 있고 저도 무슨 병이 이래서 있으라 그런 게 아니에요. 이 사마리아 여인에게는 매우 부끄러운 이야기 그 누구에게도 서로 예의상이라도 말을 꺼내면 안 되는 그 이야기를 예수님이 다 해버렸단 말이에요. 그 소식 듣고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나왔다는 얘기는 자기들 역시도 예수님 앞에 그런 죄인으로 발가벗겨진 것처럼 드러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기 있어달라는 거예요. 이유는 그거밖에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믿음이 진짜다 그런 말이에요. 예수님에게서 기대할 수 있는 것은 그건데도 불구하고 나는 그래도 좋으니까 진짜 메시아를 만나야 되겠다고. 그리고 예수님께 유화해달라 그랬어요. 참 순수하고 이게 바른 신앙입니다. 처음 예수님을 만날 때 돈을 준 예수가 아니고 병을 고친 예수가 아니고 내가 하나님 앞에 누구인지를 드러내줘 버린 예수님. 이렇게 시작하면 뒤에 무한한 복을 받아도 교만해지거나 시험에 들거나 이런 일은 없을 거예요. 그런데 신앙생활을 거꾸로 시작해버리면 바로잡기와 교정하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자, 이래서 이 사람들은 뭐랄까요? 예수님 앞에 처음부터 마음이 완전히 열린 채로 주님을 만났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 유대인입니다. 유대인과 관계에서 민족적인 불화가 있습니다. 역사적인 배경으로 볼 때 유대인을 사마리아 동네에 머무르라고 한다는 것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그것을 이겨냈다는 겁니다. 처음 만났을 때. 혹시나 사람들이 다른 사마리아 동네 사람들이 와서 너 수가성 사람들 왜 유대인 그 예수라는 사람 거기다가 제자들까지 왜 당신들이 이 사마리아 성에 유하라 그랬느냐 이러면은 사마리아인들 사이에서 불화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유하라고 하는 그 말 자체가 자기들 안에 갖고 있었던 수백 년 된 이 묵은 감정을 이겨내야 되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이 뭐 해준다고요? 금을 갖다 준 것도 아니고 문둥병자 고쳐준 것도 아니고 내가 누구인지를 드러냈을 뿐인데 그것 때문에 민족적인 불화를 이겨낼 정도의 마음이었다. 얼마나 순전하고 신명이 가난한 사람들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표현을 조금 과장하면 마을 통째로 예수를 믿게 된 거예요. 이런 마음이니까. 여러분, 베드로를 청했던 사람은 가이사랴에 고넬료였습니다. 그죠? 예수님의 고향 사람들은 오히려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예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믿는 자가 더욱 많아졌다 그랬어요. 예수의 말씀을 직접 듣고 믿는 자가 많아졌습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예수의 말씀 듣기 전에는 어떤 사람들의 마음이 50% 믿었다가 예수님을 보고 나니까 60, 70, 80, 90, 100으로 채워졌다는 얘기가 아니고요. 수가 늘었다는 얘기입니다. 한 사람의 마음에서 믿음이 요만했다가 이렇게 됐다는 게 아니고 아시겠죠? 내가 여자의 말을 들었을 때는 요만큼이었다가 예수님을 만나니까 이렇게 됐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러면 우리 중에 남의 말을 듣고 예수 믿는 사람은 없다고 봐야죠. 전에만 듣고 예수님이 좀 이 정도밖에 안 됩니다. 전에 듣고도요. 이렇게 100% 채워서 순교한 사람이 부지기수라니까요. 어제 그 손양원 목사님 순교 기념관 하는데 그 기념관을 운영하는 교회하고 목사님 유족하고 불화가 있어가지고 폐쇄가 됐어요. 지금 못 들어가요. 샷터 내렸단 말이에요. 언제까지 기도될지 모르지만 아주 마음 아픈 일이었어요. 근데 목사님의 막내 아들이 이제 혼자서 이 떼약 배치스 말이죠. 혼자서 오는 사람들 맞아서 이제 안내를 해주고 있었어요. 그 분이 옛날 일화 중에 하나를 얘기해 줬는데 손양 목사님 그냥 153밖에 안 된대. 엄청나게 작죠. 여기 중동중학교인가 일원동에 여길 다녔대요. 일제시대 때 3.1운동 할 때 19년도에. 그런데 아버지가 독립운동을 해가지고 투옥이 되는 바람에 독립운동하는 집의 자식이 무슨 서울에서 중학교를 다녀 퇴학을 맞고 오히려 일본에서 중학교를 다녔대요. 근데 거기서 일본어를 이제 배우다 보니까 능통했대. 일본어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나중에 막 신사참배하라고 동방요배하라고 이래가지고 이제 안 하니까 투옥이 됐지 않습니까? 그때 당시에 보통 조선 사람들 감옥에 넣으면 그거 갖고 너무 오래 잡아둘 수 없으니까 4달 있으면 풀어줬대요. 뭐 또 들어가고 이렇게 하는 거죠. 근데 순양 목사님은 들어가서 5년 있었어요. 5년. 해방될 때까지. 해방 안 됐으면 죽을 때까지 갈 뻔했대요. 그 이유가 뭐냐 했더니 일본말에 능통하니까 이 153밖에 안 되는 분이 재판에서 판사 앞에서 일본말로
동방여배는 이토 히로 아니다. 누구지? 도요토미 요시를 얘기했던 건가? 하여튼 죽은 일본 천황을 신으로 섬기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사람이지 어째 신이냐? 일본 판검사들 앞에서 논변을 해버린 거. 일본 말로. 사람일 뿐이지. 어떻게 신이냐고. 참 대단하죠. 여러분 법제 한번 가보세요. 사람이 진짜 정신이 없어요. 속된 표현은 또 오줌 못 가린다고요. 근데 일제시대 때 그것도 일본 판검사 앞에서 일본 천황이 사람이지 어째 신이냐고 일본말로 팍 해버렸대요. 그러노니 어떻게 해요? 니는 너도 딸 갖고 안 돼. 실제적으로는 종신형이래. 해방이 되놓으니까 풀려난 거예요. 5년 만에. 신앙 정신이 대단합니다. 대단해. 제가 왜 이야기를 했냐면 손양원 목사님이 예수님 직접 만났습니까? 아니라니까요. 그때 당시에 누군가에게 듣고 배운 거라고요. 그렇죠? 누군가한테 듣고 배웠어요. 제가 알기로는 조기철 목사님 제자라 그랬던가. 그리고 그 위에 김익두 목사님한테 들었다 그랬던가. 뭐 그런 이야기가 있어요. 저도 오래돼서 정확히 기억 안 나는데요. 하여튼 그때 당시 신앙인들은 그렇게 신앙을 처음부터 그렇게 배웠어요. 자, 여인의 말을 전해 듣고 이만큼 믿는다 그게 아니에요. 여인의 말을 듣고도 메시아라고 분명히 앞에 믿었다는 얘기는 메시아는 믿었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제 안 믿은 사람들도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 동네 사람들이 그 짧은 시간에 다 듣고 나온 거 아니니까 많다 그랬지. 근데 예수님이 동네에 유하니까 이제 처음에 안 나왔던 사람들도 예수님 말씀을 이틀 동안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또 믿는 자가 생겼다 이 말이에요. 더 믿는 자가 생겼다. 그리고 믿음이 있었던 자는 더 확실해졌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렇게 말했어요. 마지막 절에 보시면 우리가 지금 믿는 것은 네 말을 듣고 믿은 게 아니고 친히 듣고 그가 참으로 세상의 구주신 줄 알미라. 이랬죠. 그러면 제가 한 말은 좀 다른 것 같죠. 아까 제가 한 이야기는 전에 듣고도 메시아라는 걸 믿었는데 예수님 때문에 더 믿는 자가 많아졌다. 말씀은 그걸 말한다 그랬고요. 한 사람에게 있어서는 여인의 말을 듣고 한 20-30% 믿음이 생겼고 예수님의 말을 듣고 100% 믿음이 생겼다. 그런 뜻은 아니라고요. 말씀 자체는 그런 뜻은 아닙니다. 그런데 이 마지막 절을 보면 그런 뜻같이 보여요. 우리가 처음에 네 말을 들었다는 거예요. 분명히. 들었는데 예수님이 이제 직접 이 동네에 오셨고 말씀 전하니까 우리가 직접 들어보니까 이제 참으로 그분이 누군지를 정확히 알게 됐다. 이런 말이란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 그럼 여자의 말을 듣고 조금 믿고 예수님을 보고 나서 다 믿고 그런 말도 되겠네. 아, 그렇죠. 이거는 뭐 100% 부정할 수는 없죠. 그런데 약간의 이 강조점이 다릅니다. 보세요. 유대인 같았으면 잘 보세요. 유대인 같았으면 이런 경우에 뭐라고 고발할 거냐면 우리가 당신의 말을 듣고 예수를 메시아로 믿었는데 이제 예수의 말을 직접 듣고 보니까 니한테서 못 들은 말들을 더 듣고 보니까 그가 유대인의 왕인 줄 알았도다. 이랬거나 다윗의 자손인 것을 알았도다. 이렇게 표현했을 거예요. 유대인들은. 그런데 여기 뭐라 그래요? 세상의 구주신 줄 알았도다. 그랬어요. 이게 무슨 차이인가 봐보세요. 여자의 말을 듣고 예수님이 메시아인 거는 알고 믿었어요. 처음부터 안 믿은 사람들 빼고 믿은 사람 믿었는데 우리가 처음에 예수 믿을 때 봐보세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아들, 인자, 구주, 사자와 어린 양,
생명의 떡, 참 포도나무, 참 목자, 그렇게 여러 가지 있죠. 그런데 한 사람이 전도할 때 이거 다 가르쳐 줍니까? 아니죠. 나의 구원자로 알았지 처음부터 유대인의 왕이니 그거를 알고 교인 사람은 거의 없어요. 와서 신앙생활하고 설교를 듣고 성경 공부를 하다 보니까 아, 구주 예수를 유대인의 왕이라고도 하는구나. 온 세상의 왕이라고도 하는구나. 그래서 왕 중의 왕이라 그러는 거구나. 이렇게 알게 되죠. 그거 몰랐다고 죽으면 지옥 간가요? 아니라니까요. 처음 예수 믿을 때 나의 죄를 다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내가 그분을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죄 용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의롭다함을 받고 구원을 받습니다. 이거 하나밖에 몰라도 구원을 받아요. 그렇죠? 그런데 마귀가 그런 사람들이 이제 시험할 수 있겠죠. 다른 이름을 가지고. 무슨 말씀 아시겠죠? 교회 와서 그 믿음을 가지고 이제 주님 앞에 기도하고 울면서 회개도 했어요. 구원 받아요. 구원 받기에 충분해요. 그런데 설교를 듣고 성경을 보고 나니까 예수님에 대한 호칭이 그것만 있는 게 아니란 걸 알았어요. 대제사장이라고 하더라. 히브리서를 보니까. 그게 무슨 말이냐 들어봤더니 아, 예수님에 대해서 구원받기에 부족해서 아니라 구원을 받았는데 더 확실하고 더 깊고 더 높고 예수님에 대해 하나님은 아는 지식이 더 온전해지는 거예요. 사마리아 사람들에게는 안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믿음이 생겼겠지만 믿는 사람들의 경우에는 사마리아 여인의 말로 갖고는 아니요. 사마리아 동네에서 내려온 메시아에 대한 전통적인 가르침 갖고는 메시아가 세상의 구주라는 것까지는 알기 어렵다는 말이에요. 이해되시죠? 그들이 말해준 조상들이 말해준 메시아상은 세상의 구주라는 것까지는 담고 있기가 어려웠어요. 부족한 지식이었다고요. 그런데 예수님을 직접 만나고 듣고 보니까 뭐라 그래요? 아, 우리가 기다린 메시아가 세상의 구주로 오시는 메시아였구나. 우리는 야곱의 후손들만 구한 줄 알았네. 유대인들도 그렇잖아요. 유대인들은 야곱의 피가 들어있긴 해도 사마리아 니놈들은 아니야 이랬다고요. 우리 유대인만이야 그랬다고. 그러니까 제자들도 그거 장벽을 벗어나기가 얼마나 그걸 깨뜨리기 얼마나 어려웠습니까? 고넬료 집에 베드로가 할 때도 얼마나 어려웠냐고요. 사마리아 여인은 자기들 나름대로 또 벽이 있어요. 유대인들보다 넓죠. 왜? 유대인같이 좁으면 사마리아 사람들 자기도 구원 못 받으니까. 적어도 야곱의 후손 정도로 넓혀놔야 야곱의 피가 흐르는 우리 사마리아 사람들 이방으로 섞이긴 했지만 우리들도 구원을 받는다 이랬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예수님을 직접 만나니까 예수님이 구원의 폭이 어디까지 했더니 세상의 모든 사람에게까지 미친다고 이렇게 가르쳐 준 거죠. 그러니까 이들에게는 단번에 예수님이 거의 끝을 가르쳐 준 거예요. 제자들은 말하래요. 부활한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야 너희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된다. 그 말씀 안에 세상의 구주라는 이 생각에 이제 들어있게 된 거죠. 그런데 이 사마리아 사람들은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 이틀 동안 예수님이 가르쳐 주시는 복음의 폭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디까지 임하냐, 누가 그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냐 할 때 유대도 아니고 사마리아까지도 아니고 땅끝에 있는 모든 사람까지란 걸 예수님이 가르쳐 줬다는 얘기예요. 그러고 듣고 보니까 처음에 여인이 전해준 것만 듣고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어도 구원을 받는데 나를 구원해준 그분의 정체를 직접 듣고 보니까 우리만을 위한 게 아니고 야곱의 후손만을 위한 메시아가 아니라 성경이 처음부터 세상의 구원자로서의 메시아를 말해놨다는 것을 깨닫게 된 거예요. 이거는 여인의 말로는 부족했던 내용이에요. 충분히 이해되시죠? 요레논이 예수를 믿게 된 사람이 많아졌다. 우리가 네 말이 아니라 예수님을 통해서 이제 믿게 됐다는 말에 그 차이가 여기서 나타나는 거예요. 이 여자 무시해서 한 게 아니에요. 처음부터 미안합니다. 창녀 비슷한 여자를 통해서 메시아를 만났다는 게 자존심 상하고 기분 나쁘고 니까지 걸 통해서 우리가 메시아를 만나다니 불쾌해. 이런 뜻으로 한 말이 아니에요. 여인이 한 말을 듣고
메시아로까지는 알았지만 그 메시아가 어떤 의미인지에 대해서는 잘 몰랐어요. 그건 여자도 마찬가지였어요. 그 동네에 내려오는 전통적인 메시아상까지는 알고 있었고 그 정도는 여자의 말을 통해 알았는데 세상의 구주라는 예수님에 대한 이 온전한 지식은 예수님을 직접 만나고 깨닫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진짜 이 추가됐지만은 결정적 이 부분은 우리가 네 이야기를 듣고 믿은 게 아니다. 너는 우리에게 메시아를 소개해 줬지만 메시아에 대한 이해, 이 완전함은 직접 메시아를 만나고 나서 완전해졌다고.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해준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처음 믿게 되는 것은 증언으로 족합니다. 그런데요, 예수님에 대한 온전하고 완전한 지식과 그 믿음의 내용은요, 직접 만나야 됩니다. 내가 내 눈으로 성경을 읽을 수 있어야 됩니다. 내가 기도를 하고 내 마음속에 정말 우리가 표현해요. 내가 주님을 만났다라는. 관념적으로 듣고 아 그래 그럼 매치되네 그럼 그분이 메시아인가 보다 이 정도가 아니라 우리의 말이 그런 뜻입니다. 내가 만났다. 이 만남의 차원을 얘기하는 겁니다. 다른 겁니다. 제자들 중에도 기적을 보고 예수를 믿었다라 그러는데 뒤에 가면 또 왜 이리 믿음이 없냐고 야단치죠. 그 사건, 그 단편적인 것이 주는 믿음, 그것이 아니라 정말 주님을 이렇게 딱 만났을 때 그때 예수님을 알게 되고 믿는 그 믿음의 다른 차원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 사람들이 그 이야기입니다. 제가 앞에 말씀드린 것이 약간의 또 이렇게 좀 이렇게 뭐랄까요 좀 비껴나가는 느낌이 있겠지만 무슨 말이냐면 어떤 사람은 여자의 말을 듣고 예수님에 대한 온전한 믿음을 갖게 됐다. 그렇지만 역시 조금 부족한 측면 그런 것들은 우리 주님을 만났을 때 온전해집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게 된 것은 증언으로 족하지만 그분에 대한 완전한 인식, 이해, 성경 우리에게 충분하게 담아주고자 하는 그 진리는 각자가 예수님을 만났다라고 하는 그래야 나도 증언이 되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남의 증언을 듣고 내가 예수를 믿을 수 있지만 내가 증인이 되기 위해서는 그 여자처럼 나도 만나야 되는 겁니다. 그런 만남이 우리에게도 있었고 또한 우리를 통해서 누군가에게 예수님이 소개되고 또 그가 예수님을 만나는 그런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자,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게 참 많습니다. 지금까지 상당히 여러 날 이야기를 차근차근 보면서 처음부터 여인을 만나러 오신 그때부터 우리가 봤을 때 정말 우리 주님이 주신 은혜가 많은데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예루살렘에서는 표적을 행했지만 믿는 자가 극소수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마리아에서는 표적을 행한 게 아니라 네가 누구냐를 하나님 앞에 내가 누구인가를 드러내어 줬는데 그것을 가지고도 충분히 한두 사람이 아니라 좀 과장을 못하면 온 마을이 예수를 믿게 됐다는 것. 정말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에서 난다는데 정말 이게 사실한 것을 예수님의 사역 초기부터 가르쳐 주셨고 또 이 사람들이 온 통째로 예수를 믿었다는 것은 그 사람들 측면에서 보면 그만큼 심령이 가난했다는 뜻입니다. 심령이 가난하여 떡을 달라는 것도 아니고 병을 고쳐달라는 것도 아니고 그들이 육신적으로 바랬던 유대인처럼 지위를 격상시켜달라는 것도 아니고 오히려 사마리아인 중에도 그 부끄러운 일까지 더 낮춰질 수 있는 이유를 가지고도 메시아라는 걸 충분히 확인하고 믿게 됐다는 것은 그들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정말 응답할 수 있는 심령의 가난함, 정말로 갈급함이 있었다는 것. 이건 역시 우리 인간적인 측면, 우리 쪽에서 볼 때 매우 중요한 마음이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 됐을 때는 예수님이 와서 단번에 말씀을 전했을 때 온 마을이 정말 기적 아닙니까? 생각해보세요. 우리 몇십 명 모이는데도
각자의 생각과 신앙관과 또는 우리 삶의 여러 가지 경험과 패턴이 달라요. 그런데 적어도 예수가 누구냐? 그분을 어떻게 해야 만나냐? 그분을 만났을 때 무슨 일이 일어나고 그분에 대한 온전한 지식은 무엇이냐에 대해서는 적어도 다른 건 몰라요. 아마 이 사람들 집에서 밥 먹는 습관이나 옷 입는 습관이나 집마다 전통은 다 다를 거예요. 그런데요, 중요한 거는 예수님을 가운데 뒀을 때 일치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관하여는 다 일치했다는 거예요. 이게 가능합니다. 이틀 예수님을 만난 한 마을이 그게 가능합니다. 이거는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만약에 이 마을 안에서 누군가가 예수님에 대해서 잘못 말한다거나 혹은 자기가 예수라고 말한다거나 그러면 어떻게 해요? 대번에 그것을 분별해낼 수 있겠죠.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마을은 그냥 온 마을이 회심했단다 이걸로만 그것이 기적이다 이걸로 끝나면 안 되고 회심을 했으면 한 사람이 회심해도 어떤 일이 벌어지던가요? 한 사람 회심하는 걸 말미암아 불신 가정에서 앞으로 무슨 일이 벌어지냐고 말이죠. 그런데 온 마을을 회심했을 때 그 마을을 통해서 그 주변 마을에 혹은 사마리아 동네에는 어떤 격변이 일어날까요? 이것까지 예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말로 예수님의 사역 초기에 가장 큰 기적은 오늘 이 사건입니다. 죽은 자를 살린, 말 그대로 진짜 죽은 자를 살렸습니다. 마을을 통째로 또 사마리아 사람들 기적 하나 행하지 않고 그렇다면 요즘 내가 내 영을 부어주리라 한 이 마지막 때 이게 불가능할까요? 선교지에서 이런 일이 일어난다고 우리가 듣고 있죠. 초대교회나 마지막 시대나 똑같은 일이 벌어진다고 말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 역사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우리 측면에서 볼 때는 하나님의 역사를 구하기도 하지만 우리 자신이 이 사마리아 사람들보다 어떤 의미에서 우리가 더 낫다라고 생각한다면 이분들 이상으로 이틀을 요한 주님 앞에 그들의 마음을 온전히 들릴 수 있는 그런 열려있는 또는 겸손한 우리의 마음도 필요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큰 은혜도 허락해 주실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